지금 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긴 좌석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 앉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 급할 때는 가까운 데 앉겠지만은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앉는 순서가 맨 처음에 타는 사람은 가장 한쪽 끝에 앉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탄 사람은 그 반대쪽 끝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는 사람은 한쪽 끝에서 또 두 칸 떨어진 곳에 앉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저쪽 편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 앉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어색한 사람과는 가능한 멀찍이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탔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친하지 않는 사람, 얼굴은 아는 사람인데 친하지 않는 사람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앉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는 또 옆에 앉기도 그러면은 한 칸 띄워놓고 이렇게 보통 앉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탔는데 친밀한 사람이면은 바로 옆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요. 한참 연애 중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거의 겹쳐 앉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심리적 거리가 있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경우에는 서로의 친밀함과 상관없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거리를 뛰어넘는 거죠. 한편 적대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자, 사이가 좋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인 경우에는 서로 물리적 관계도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을 가진 경우에는 그런 친밀한 척 가깝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그냥 지적인 지식이나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들도 각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이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또 동일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 상황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취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점점점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소할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는 행동을 보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소 고발할 생각만 가지고서 고속거리가 있는지 그것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적대적인 마음으로 또 삐뚤어진 마음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고치시면은 안식일에 이랬다라는 걸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조용히 불러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지, 안식일법을 만드신 그 법정신이 무엇인지, 과연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당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하면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고 노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을 어떤 때 경우에 많이 쓰셨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을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 대답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둘러보시고 한쪽 손이 마른 자의 손을 그대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고속거리를 얻고 나니까 그대로 나가서 평상시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헤롯 땅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반정부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 땅이라는 것은 친정부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평상시에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요 때문에 찾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자,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곳곳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는지 다 적고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중요하니까 따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또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이런 근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사마리아 사역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마다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손을 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보다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 내 병을 고치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서로 먼저 예수님께 어떻게든 손을 대려고 그렇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해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보통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그들과 거리를 띄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들은 저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훨씬 큽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자신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필요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관계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 되겠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청소년기 때는 그 이제 교회에 또 뭐 예쁜 누나들이 있다 그러면은 남학생들이 막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이 쟤는 또 누구 예쁜 누나 있어서 온 거라고 막 이렇게 서로 수근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왔더라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이 다 구도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오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냥 호기심에, 어떤 필요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또 많이 또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였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회중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나면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로 세워질 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세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교세를 자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흩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리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큰 무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무리로 있을 때 우리는 큰 무리의 교세를 자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제자로 남는 사람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무리가 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제자가 돼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내 필요와 상관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제자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숙한 제자가 될 수는 없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다 환영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 때문에 찾는 관계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관계로 가까워지고 훈련받고 그래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얼만큼 변화되고 제자로 성숙해지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지식으로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자기의 병증 때문에 모였는데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귀신 들림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앞에 엎드려져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은 예수님을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어느 때든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귀신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귀신들이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엎드리는 이유는 자기들을 벌할까봐, 심판할까봐 우리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계속 여기 붙어 있어서 괴롭힐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을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미워하시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귀신 대하듯이 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거 아는 것을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는 것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기고 따르는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는 처음부터 12명을 부른 게 아닙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4명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4사람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4사람하고 다니시다가 세리, 레위,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오는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5명 부른 게 앞에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12명의 명단이 모든 사람의 완전체가 같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관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큰 무리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지만 예수님은 이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펼쳐가십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뤄가는 사역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툰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배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게 하시려 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필요를 채우려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주의 몸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다른 단체, 친목단체, 구호단체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안에 그런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면 그 권세와 권능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하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증인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증인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삶에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권능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여 거기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어떤 거리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오늘 살아가기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쓰임받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거리를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또 전도하고 권능을 힘입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권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또 고난을 우리를 향한 희생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영식교회가 또 제자 공동체로 성숙해져 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